지난 두 달여 시간 동안의 지혜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잠언, 욥기, 전도서를 여러분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떠나왔던 지혜 시리즈는 이 지혜 문학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송민원 교수님의 책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길잡이로 여기고 우리가 이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지혜 문학이 참 어려운 책이에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른 상대적으로 있는 성경의 책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경의 책보다 상대적으로 덜 접하고 그리고 그래서 덜 아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송민원 교수님의 책은 이 지혜 문학을 아주 잘 그리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송민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 떠나왔던 이 지혜 시리즈 전체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그런 포인트는요, 사람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의 대답으로 헤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생은 입김처럼, 수증기처럼, 아침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잠깐 드러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를 잘 대변하는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 8절 말씀인데, 우리 전도서 1장 2절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네. 여기서 헛됨이 히브리어로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헤벨. 네, 헤벨입니다. 헤벨의 뜻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 성경이 번역한 대로 헛됨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입김 그리고 수증기라는 뜻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과 수증기. 한번 이 개념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 존재를 헛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존재 자체를요? 헛되다라기보다는 유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세 사라지는 존재니까요. 명확히 존재하는 존재이긴 하잖아요. 그러나 금세 사라지니까 헛되다라기보다는 유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입김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추운 겨울날 입김으로 하면서 손을 좀 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 이슬 덕에 수많은 풀벌레들이 목을 축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얗게 깔린 여러분 아침 안개 다 보셨잖아요. 잠깐이지만 그 아침 안개를 보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상하기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존재가 헛되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유한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어떻게 보자고 했냐면 헛됨, 인생 무상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한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이렇게 우리가 보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찰나의 순간이지만 이 짧음을 소중하게 여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잘 캐치하는 것이 전도서를 잘 읽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번 볼까요? 라틴어예요. 한번 봐주세요. 까르페 디엠. 네. 이게 서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명한 명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을 좀 만났는데 제가 그분과 이렇게 목회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쭉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난데없이 까르페 디엠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명언은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시,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이 라틴어 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현재를 잡아라. 이 말이 이제 까르페 디엠입니다. 옛날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언어가 까르페 디엠인 것 같아요. 호라티우스의 이 시 일부를 지금 우리가 잠깐 읽을 텐데 여러분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이 명언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를 잠깐 같이 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까르페 디엠 이 언어가 여러분 그 마음에 확 들어온다면은 이 언어를 여러분들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잘 반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호라티우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알려고 묻지 말게. 안다는 건 불경한 일. 신들이 나에게나 그대에게나 무슨 운명을 주었는지 네우코노예요. 점을 치려고도 하지 말게. 더 나은 일은 미래가 어떠하든 주어진 대로 겪어내는 것이라네. 유피테르 신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게 더 많은 겨울이든 마지막 겨울이든 지금 이 순간에도 티레니아 해의 파도는 맞은편의 바위를 깎고 있네. 현명하게나 포도주는 그만 익혀 따르고 짧은 인생 먼 미래로의 기대는 줄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인생의 시간은 우리를 시기하며 흐른다네. 제때 거두어 드리게. 미래에 대한 믿음은 최소한으로 해두고 포도주는 그만 익혀 따르고 짧은 인생 먼 미래로의 기대는 줄이게. 제때 거두어 드리게. 미래에 대한 믿음은 최소한으로 해두고.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 찰나 같은 이 한 번 사는 인생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나? 제때 거두어 드리게. 까르페 디엠. 기가 막히죠? 이 말이 인생 무상인가요? 짧은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라. 그런 메시지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보아왔던 전도서의 메시지가 잘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았던 시 맨 밑에 문장에 제때 거두어 드리게. 까르페 디엠.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좋으냐? 이 까르페 디엠은 제때 거두어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전도서는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전도서 3장 12절 13절 이 두 절 말씀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네, 이 말씀이 전도서의 첫 번째 결론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쁘게 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산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기쁘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무상 아니죠? 인생 무상 아닙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인생 무상이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기쁘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반면에 잠언은 어땠습니까? 잠언은 인광보 같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잘 배우고 깨달아라.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을 것이니 그대로 행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실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젊게 살아라. 네, 이게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가 마치 과거를 돌아보라. 옛날 옛적에 지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잠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살필 수가 있는데 1절 전반부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렇습니다. 이 구문에서 방점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아니라 젊을 때, 젊음이에요. 젊은 때가 언제일까요? 전도서가 말하는 이 젊음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늙은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젊은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늙은 때를 살고 있습니까? 각자마다 다를까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최고 연장자신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 여사님은 늙은 때를 사시는 거고 상대적으로 젊은 우리들은 젊은 때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걸까요? 결론적으로 전도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말하는 젊음과 늙음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젊은 때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늙은 때인 것입니다. 늙음인 것입니다. 우리 여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 몸이 좀 불편한 면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교회 잘 오셨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또 설교도 잘 들어주시고 또 예배 후에 우리와 친교도 잘 나누어 주십니다. 맞죠? 팩트죠? 그러면 우리 여사님 청춘인 거예요. 전도서의 입장에 따르면은 지금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 청춘을 살고 있는 거죠. 젊은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는 자, 늙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12장 1절, 3절, 4절, 5절 좀 긴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가 늙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자, 늙음을 잘 묘사를 했는데 이 늙음의 묘사에 해당하지 않으시면은 젊음에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요즘에 저도 이렇게 중년이 되니까요. 예전에 아프지 않았던 곳이 점점 아파지고 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노화는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됐고요. 또 혈압약, 당뇨약도 먹고 있고 얼마 전에는 50견 진단도 받았습니다. 저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 곧 그런 날이 옵니다. 네, 이게 너무 남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이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만 나이를 먹지만 우리 모두는 전도서 관점에 의하면 지금 젊은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젊음과 늙음의 나눔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이 이야기에 우리 좀 귀를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디 짧은 젊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몇 해 더 살았다고, 지혜가 출중하고 절대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아시아 가자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자비 없이 막 공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민간인들이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보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이스라엘 자기네가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열등한 너희들 팔레스타인 좀 더 역사로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스마엘의 후에 너희들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삭의 후예인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든 이스마엘의 후손이든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둘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 생명인데 그러니까 우주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한낱 먼지보다 작은 존재 주제에 이스라엘 자기들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런 교만한 악행을 저지르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들 인생 어떻습니까? 그냥 입김 같고 수증기 같고 그냥 아침 이슬 같고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더 사신 분들이 뭐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면은 있겠지만 그냥 우주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거기서 거기 다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젊음을 살고 있을 때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서는요 더 앞서 나가 이런 발칙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린 사람에게, 힘이 연약한 존재에게 더 배울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제대로 읽게 되면 이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소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잠언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책이거든요. 잠언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잠언의 가치관의 지혜는 과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 채 미래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지혜와 멀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언의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더욱 옛것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부모의 지혜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나 노인의 지혜나 뭐 지나간 역사의 선인들의 지혜를 그렇게 배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전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 슬기로운,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젊은이가 나이 많은 왕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잠언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황 잘하고 사탄의 유혹에 잘 빠지고 이런 우매한 존재가 누굽니까? 젊은이에요. 그러나 전도서는 젊은이가 노인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이런 발칙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봤죠? 전도서, 욥기, 잠언 다 봤습니다. 자, 정리하는 마당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더 동의가 되십니까? 잠언인가요? 전도서인가요?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셨죠? 자, 목사인 저는 어디에 더 동의할 것 같나요? 사실 여러분, 저는 잠언의 편에 서는 게 더 편해요. 쉽고요, 설교하기도 되게 더 편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합니다, 3이 나오면 안 됩니다. 명료한 룰이 있잖아요. 룰이 있으니까 이 룰대로만 이야기하면 참 쉬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도서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보다 우리가 이 두 관점의 장점을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않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달라도 우리
모두 이 찰나의 인생을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젊은이들의 지혜를 인정하고, 이 젊은이들이 혹여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하더라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내 얘기 들었어야지, 이런 평가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한 세대 더 높은 분들의 그런 넉넉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젊은이들은요, 어르신들의 연륜과 경험을 인정해야죠. 저 어른의 삶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숭고한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진부하다고, 스마트폰도 잘 모른다고,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잘 못한다고 답답해하고, 제임스 웹 망원경도 모른다고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전반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 젊었을 때에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내용을 풀어보는 것으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 시리즈 이제 폐막을 장식하는 그런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폐막의 주인공은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 구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9주 동안의 지혜 시리즈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보았지만 피조물 사람의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사람에게는 곧 죽음이 다가온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12장 6절, 7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죽는다, 죽음이 다가온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곧 죽는다, 그런 시간이 온다. 이거 안 믿는 분 계시나요? 하지만 회피하고 싶은 이야기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지혜자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을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피조물 인간 너희의 죽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찰나 같은 우리 인생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지만 이 주지의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기억하되 동시에
죽음 앞에 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 지혜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말씀을 비교적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비전 메시지 그리고 동탄하이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글과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시 보고 다시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죽는 인생,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의 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대답이 이 2달여간 떠나온 지혜 시리즈 여행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천천히 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제언. 젊었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굉장히 단언적이죠. 단순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이 겉면에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젊을 때입니다. 젊을 때. 젊음이에요. 젊은 때, 내가 살아있는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사가 말하는 늙은 때, 즉 다 살았어요. 육신의 힘이 다 사라졌어요. 정신도 맑지도 않아요. 이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그의 은총, 은혜, 자비만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다예요.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때예요. 찰나 같은 인생이지만 아직 손발에 힘이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피가 지금 끓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이때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아주 미력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무엇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때를 소중히 여기면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아주 미력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무엇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의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먼저 받은 그 사랑에 감복하여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거동락하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오늘의 고난과 근심에 종속받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위로하심을 통해 끝없이 희망하는 긍정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침 이슬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창조주와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기쁘고 힘이 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 주님을 통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창조주의 참되고 복된 지혜가 유한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창출되고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